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군중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영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7월은 하나님의 회복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이 되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으로 믿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때로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난은 우리를 덮쳐오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 죄가 우리를 고발한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안과 그 불안의 모든 것을 잠재우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은 자신의 환경 가운데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예, 너무 많아서 대답 못 하시죠, 항상. 예.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꼭 그렇게 처음부터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들어갔지만 히브리 동족, 자신의 동족이 어때요? 매를 맞는 것을 보고서 홧김에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세를 찾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과 두려움, 홀로 있는 그 외로움이 모세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돕게 되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네 집으로 들어가면서 머물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도망자이며 낯선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물고 다니던 모세. 자신은 무능하며 부족하다고, 자신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모세. 바로를 두려워했던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세는 그 두려워하던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줄 압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같이 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이나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흔들릴 마음을 확신을 갖도록 한마디 더 하십니다. 노란색 글씨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강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전쟁도 할 줄 모르는 그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이 승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바로 승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시냐가 바로 승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지지하신다는 그 확고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단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실 때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수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의 축복이라고 외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고난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봉독할까요? 여러분은 또다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난이든 공고이든 박해이든 굶주리든 헐벗음, 위협, 칼이든지 그 모든 것들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그 모든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에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파타야 좀티엔 해변가에서 코코넛 열매와 바다의 쓰레기를 보고 뭘 얻었습니까? 죄의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실이, 그 현상, 그 사건이 너무나 값지고 놀라웠던 중생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기 위해서 당당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딱 감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다고 기도하는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말이 들어옵니다. 너 같은 죄 많은 녀석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같이 하찮은 녀석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참을 시달다가 그때 제가 외쳤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하는 가운데 여전히 저는 인생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었고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는 그저 인생 뭐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이었잖아요. 바울은 더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딱 한 문장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어처가 있었습니까? 그 대어처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으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끔찍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종일 죽음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정말 도살당할 양과 같은 여김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바울의 그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고도 남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채워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오신 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길을 여시고 힘을 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묶여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더 이상 정죄감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에게 힘을 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견디기 힘든 고난과 박해를 겪고 계십니까? 정말 도살당할 양과 같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지금 이 순간 37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도 죄책감도 세상의 대적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선포합시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긋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린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압도적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진리를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어떠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속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평안하다.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